속세 있었던 이 번뇌나 망상이나 그런 허망한 마음 이런 건 좀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죽비 3번에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히시고 핸드폰 있는 건 끄시고 자, 우리가 부처님과의 소통을 하는 거죠. 죽비 3번이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보세요. 3번 치면은 다시 눈을 뜹니다. 입청! 자, 오랜만에 우리 합장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오늘이 불기 1561년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입니다. 이맘때 되면은 실록이 우거지고 또 모든 봄꽃들이 다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봄꽃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은 이따가 이 용사 둘레를 보시면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꽃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쭉, 그 외에 이제 그 방울꽃도 있고, 그 봄에 그 전령들이 이렇게 만발하고 또 실록이 우거지는 이런 청명한 그런 날에 이 땅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런 위대한 분이 오신 그런 날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어요. 부처님을 좀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리는 것이 불교인데, 속세말로 하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불교는.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분이 이제 수고하셨고, 저희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로다가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결국엔 해답을 얻으셨는데, 원래 우리 부처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었어요. 다만 출신이 인도의 그 카필라국의 왕자였다. 그 인도의 그 브라만서부터 시작해서 노예계까지 4계급의 맨 위에 계시는 그런 출신이었다라는 것만 다를 뿐더러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면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또는 권력이 부족해서 자손 문제로, 재물 문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빨리 눈치를 채셨어요. 아까 불교는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 눈치가 빨라야 된다. 빨리 눈치를 채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70 정도 돼서 수행해도 늦지 않았는데 20대 후반에 출가하신 거지. 그래서 관찰을 하셨습니다. 어떤 관찰을 했는가? 왜 인간이 그렇게 늙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늙으면 병이 들어서 수족을 못 써야 되고, 또 병이 들고 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된 사람과 헤어져서 왜 다른 세계로 가야 하는가? 왜 그런 극한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놓고 인간적인 걸 놓고 인간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행은 여러분 설산에서 부처님이 지금의 히말라야 산이던 네팔, 거기서 6년간 고행한 것이 인간적인 수행이에요. 우리 인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다만 좀 처절하게 했다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깨우친 바가 있어서 거기서 수행을 멈췄으면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중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인도는 우리나라도 보리수가 있지만 인도는 보리수가 굉장히 넓어요. 큽니다. 그늘이 지죠. 거기다가 보리수 이파리를 뜯어서 보리자 이런 방석을 만들고 앉으셔서 내가 4주간 수행을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무리중자, 날생자, 무리로 태어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온갖 미물들을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시고 보리자에 앉으셔서 4주간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하겠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 용맹정진 다짐을 하시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2주간 수행을 했을 때는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걸 보셨어요. 숙명통이라고 해서 전생을 다 보고, 누진통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 다 알아차리고, 천안통이라고 해서 앉아서 멀리 수만리 수천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로 앉아서 저쪽에 먼 길에서 도토리 있다는 사람 얼굴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와서 이 연등 키고 나서 스님이 어느 자리에 달았나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스님이 잘못해서 이제 이름도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럼 부처님이 못 알아볼 거예요? 알아.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 다 세우고 계십니다. 누진통, 천안통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시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고 새벽에는 뭐가 뜹니까? 별이 뜨죠. 새벽별을 보고 다 깨우치셨어요. 알아차렸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우쳤다고 하는 것은 맑은 기운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깨우친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지금 현대로 치면 말이죠, 아주 고차원의 물리학적인 그 이론을 이해하신 거예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받고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늙죠. 병들죠. 죽죠. 이 문제 하나 놓고 인간적인 문제를 놓고 출가를 하셨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벽별을 보고 깨우쳤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진리와 우주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상, 존재의 이유, 존재의 실상을 부처님이 깨우신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뛰어넘는 그런 이론. 그래서 후에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얘기 나오죠. 법성계에 보면은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이론을 통해서 왜 인간이 존재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나야 되고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과연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 깨우쳐. 이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은 신의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존중하고 2561년이 이어오는 동안 불교가 존재하고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이 넘는 불교 인구가 있는 겁니다. 신라 1500 역사를 통틀어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여하게 불예부동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관찰하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탐구하시고 사색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관찰해 봐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봄을 보면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구나. 사람도 계절처럼 변화를 하는구나. 또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생자필멸 죽는구나.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고통을 벗어나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온다. 상식적으로 미국의 큰 부자들 100인을 모아서 그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리치맨 100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건희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솔직하게 쓴 얘기에 보면은 실패를 하면 꼭 성공이 오더라. 또 불행이 지나면 꼭 행복이 오더라. 이것도 관찰해서 얻은 진리거든요.
그거 하나 관찰했는데 그분들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자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그냥 보지 말고 조견을 하세요. 비춰보세요. 항상 관찰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을 보면서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도 있는구나. 집착을 좀 덜어낼 수도 있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고 가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해서 그분을 영웅이라 부르고 제 뒤에 앉아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큰 영웅을 모셨다고 해서 대웅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영웅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날이 그 위대한 분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업에 관련돼서 업이 소멸이 안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돈을 써도 백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스승, 삼계도사, 사생자부, 석가모니 부처님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은, 불자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멘토를 잘 둬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죠? 프로 의사를 찾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심장병의 권위자, 내과의 권위자 찾잖아요? 돌팔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까? 안 낫죠. 정확한 멘토를 만나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스승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욕심이 많은 욕계, 욕심이 없는 색계, 천상 무색계, 통틀어서 3계의 도사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분을 의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세요. 조언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법문, 선지식, 경전을 읽으세요. 외로움은 염불하고 졸리움은 절하고 슬프면 정건을 하세요. 부처님 이름을 부르세요.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또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대부분 보면 우리 법원님들 스승 찾아 선발, 어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어디 큰 절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해인사나 공어사 큰 절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절이 없을까? 중국도 가고 합니다. 스승 찾아 산말, 수처작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소원이든 그 위대하신 덕산 스님이 얘기하는 대영웅이라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라는데, 그분을 믿었을 때는 절대 내가 한 발 물러나지 않겠다. 꼭 소원 이루어지기까지는 불태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것을 바로 부처님 자식이다, 불자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은 각각 존엄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불교는 콩심은 데 풋나고 팥심은 데 팥나고 기적이 많은 종교고, 그리고 또 우리 불교는 그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분란이나 싸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냥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관찰하고 항상 좋은 스승을 두고 내가 어느 자리에든 주인공이 되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불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좀 길이 막히고 그래서 늦어서 간단하게 메시지 정도만 전달을 하신 걸로 하고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